3장 6절 말씀. 저희 들으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는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서 양과 그는 행하여 각기 이 특징들이 그대로 나오죠. 우리 인간들은 이 양과 이 본능이 아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되고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길이 가다 보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 말만 들으면 목자 말을 따라서 그 길을 가면은 바르게 갈 수 있고 또 질병도 걸리지 않고 세상 편안하게 오로지 자기가 목적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가다 보면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게 이 양과 인간들의 습성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결국 그 길을 걷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스럽게 채워질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스럽게 채워질 것을 믿고시지만 때로는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고 찢겨지고 피해를 입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극단적인 상태까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욕심이 됩니다. 죄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이 닫힌 그런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방의 모든 문이 막혔어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혔어요. 사망으로 우겨쌈을 또한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어요. 무서워요. 아니 눈을 뜨면은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문제인지 또 얼마나 큰 위험한 상황인지 이 환경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절망의 눈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알고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힌 자들은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 환경에서 처지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과 넉넉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에겐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주님이 생각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의지하는 양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학대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네, 이어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 여기 있으니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몰려와도 상황을 바라보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빅피처를 갖고 계세요. 우리 손주, 큰 손주인 하나님과 매일 큰 계획, 그 큰 계획을 이 할아버지하고 늘 얘기해요. 그 아이가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단다. 이렇게 저 넘기죠. 여러분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 힘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빅피처 안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갈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그 신경을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그리고 그때를 주님아 붙잡으세요. 그 신경을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그리고 준비하십니다. 아멘. 그 신경을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힘들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너는 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이 아니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인간에게 반드시 한 번의 죽음은 찾아옵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죽음을 향해 가는 삶에서도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가는 삶 속에서도 허무하지 않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고자 이 찬양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존귀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며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 말씀. 마리아는 서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거 맞는데? 울면서 사도행전 우리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것도 사도행전이거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비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놓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면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예수님이 부활할 줄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꿈에는 몰랐을 거예요. 아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바로 타락의 소굴에서 그 시궁창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려다 보면 믿어집니다. 사랑하려다 보면 믿어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으면 사랑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자세히 알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희망과 믿음은 이 사랑을 떠받치는 두 날개입니다. 원하고 믿는 일은 사랑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물론 믿어지면 더 사랑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사랑하려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낳아주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만나기를 필요로 하는 자일까요? 어쩌면 마리아만큼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만나기를 희망한 사람은 없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시궁창에서 구원해낸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가끔 동물 다큐가 나와요. 그 다큐 중에서 새끼들이 자기에게 부모를 여인 새끼들이겠죠. 부모를 잃은 새끼들이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사람을 부모로 알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먹이를 주는 그 사람이
진정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 동물들은요, 사람이 아니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 그 사람을 엄마로 또 아빠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조금만 사랑을 준 대상이라도 그것을 부모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죠.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창조자로 여기고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벌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자녀를 잘 키우면 되지, 이렇게 각자가 삶의 의미를 자신에게 부여합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만 끝까지 창조자가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를 보여주신 유일한 분을 사랑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없게 그렇게 창조된 그런 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자신을 시궁창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채 그녀는 무엇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찾으면 결국에 찾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존재케 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당신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얘기는 드러내지 않으실까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 않고 세속과 육신과 마귀와 모든 그런 우상을 쫓는 이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없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일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당신을 사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열렬한 사랑, 그런 자, 그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 그리고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절절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 자신도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탁월하신 성품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정말 복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합시오. 사랑의 고백을 열렬히 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그 예수님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더하여 보여주십시오. 그 안에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며 그 사랑이 많은 형제와 이웃들에게 전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